제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오늘은 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평강과 공렬과 은혜를 오늘 하루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복하고 사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백성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성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참 큰 복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부터 이제 25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정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형제의 우양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는 내 형제에게 돌려주고 주인이 멀리 있거나 알지 못하면 집에 데려다가 잘 길러서 주인에게 돌려주라 말씀하십니다. 또 내 형제의 짐승이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못 본 채 한다. 이 말은 숨지 말라는 뜻입니다. 숨지 말라. 이웃 사랑의 자리에서 숨지 말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숨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은혜로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런 백성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었어요.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사람들의 마음을 복되게 합니다. 이웃 사랑의 마음이 살아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은혜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져. 섬길 마음도 생기고 사랑할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본래 우리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마음, 죄악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주 독선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그 은혜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없는 짐승을 발견하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짐승을 집에서 키우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의 노력과 재물까지 소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생각해 주어라, 섬겨 주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할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이 말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도 돌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유 있는 재물을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복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에는 책임이 있다.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책임, 이 지역을 향한 책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 원수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짐승도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웃사랑의 범위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원수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면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사랑을 원수에게는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며 그 제한을 없애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의 눈에는 비도 안 내리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햇볕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성도의 삶은 아버지를 닮아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를 위한 계명이 됩니다.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잘 되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고 고립이 되고 외롭고 그리고 그 부패한 마음 가운데 살다가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내 마음 천국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나안의 문화를 염두에 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풍습은 성적으로 문란하여 의복을 남녀가 바꾸어 입으며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동성애와 같은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동성애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아요. 인권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그 인권을 타취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자로 연예인들이 커밍아웃하고, 그리고 성전환하여 트랜스젠더가 돼도 여러분, 그것을 미화하는 방송의 프로그램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소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권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반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꾀요. 악한 그런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을 아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이하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의 원형을 그대로 두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유전자 조작이 막 일어나고 있죠. 예? 아마 이렇게 코로나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생겨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지켰다면 이런 그런 질병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 영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이런 질병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은 소나 나귀는 성격도 다르지만 힘도 다르고 보폭도 달라요. 그러므로 같은 멍에를 매면 밭을 같이 갈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 경계하느냐? 신앙의 혼합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혼합주의를 잘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영향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유교적 전통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적 전통이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요. 그래서 유교적 전통이 보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유교적 그런 전통, 이 사회의 전통을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혼합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순수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6,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끼와 알과 어미가 있을 때 그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생명의 연속성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세요. 가정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세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혼합된 것을 거부하고 순수성을 지키세요.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서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좋은 결정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는 아버지 마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꼭 붙들어 은혜 받아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이 떠나가고 부드럽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좋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수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